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인연이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제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사랑하는 이름을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 동경은 잘 하셨나요? 예, 저희 친구들 보니까 자녀들이 용돈도 이렇게 줬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용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의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가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용돈도 드리고 또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식사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날인 것도 있지만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지가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2월 10일이고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 좀 더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외로우실까봐, 또 혼자 계시다 보면 또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자주 전화드리고, 좀 더 자주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좀 봤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아버님 사진을 특히 보게 되었는데, 아버님하고 찍은 사진이 대부분 아산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산병원 식당에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과를 다니시다 보니까 한 달에 3번, 4번까지도 거의 매주 한 번씩은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 금식을 해야 됩니다.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셔야 돼서 식사를 안 하고 가서 피검사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사진에 보니까 옷은 바뀌는데 메뉴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소고기 우거지 된장국.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때 암에 걸리셨다 보니까 다른 거, 식도암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 안 받았는데 그래도 그 우거지 된장국은 잘 받는다고 하셔갖고 다른 데서 식사하실 때는 반 공기도 못 드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 공기 다 드셨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를 했던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퉁명스럽게 약간 짜증낼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십니다. 30분 또는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자주 가시는데, 소변 검사 하는 날은 소변 검사만 하고 오면 되는데, 그다음에 진료가 없고 피 검사와 소변 검사만 하고 오면 되는데, 소변이 나오면 내고 오면 되는데 소변이 안 나옵니다. 참 이상하게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시는 겁니다. 나와야지 집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낼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고 나서 내고 난 다음에는 얼마 안 돼서 또 화장실 가시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자주 가시면서 갑자기 이건 낼 때는 이렇게 안 가셨는가. 그래서 이렇게 짜증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일이 생각나면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송함이 많이 남았습니다. 중국의 학자 한영이 쓴 한시외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 생존 시에 효도해야 한다. 자식이 철들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조에도 이와 비슷한 글이 나와 있죠. 송강종철의 훈민가 사수에 보면,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릴랑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노라. 아버지께서, 어버이께서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틀어서 하는 날이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에 다해라.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애통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생에 다시 할 수 없는 일이 이것이다. 예.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시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이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를 어머님께는 하지 않으라고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모습,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부터 어버이날을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머니날이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날로 지키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야 아버지 날은 없냐? 아버지 날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도 만들고 아버지 날도 만들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그렇게 변경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닌가입니다. 1975년부터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켜오다가 잠깐 제외됐다가 1982년부터 다시 재규정되어서 공휴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제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중에서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크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예전하고 다르죠.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대우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아이들이 한 명밖에 없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도적일지라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루를 빼야 된다면 어린이날은 일반적인 날로 바꾸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배우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부모 공경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자도요,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 태계 이항 선생님도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이율곡 선생님도 효는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된다. 부모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합니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부모 공경을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가정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로 세워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나의 부모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죠. 아까 읽었던 시조 중에 우리 송강정철의 훈민가 1수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길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아시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 다여 값사옵고.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좀 어렵지요. 풀어드리면요. 아버님께서 날 낳으시고 어머님께서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태어나 살 수 있었을까? 하늘같이 끝없는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하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를 기르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 있고 잔치창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레를 돌리게 하면 어떻게 어른을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어떻게 부모에게 일을 시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누가 보면 부모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효도일 수 있고요. 잔치상을 딱 차려준다. 남들이 볼 때는 효도이지만 그것이 불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의 어느 한 사람이 시골의 한 사람이 효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한번 방문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효자인가? 가봤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일하고 들어왔을 때 그 나이 많은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갖다가 그 아들의 발을 막 씻겨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을까? 부모님이 자녀의 발을 씻겨?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부모에게 발을 씻기게 만드냐고, 어떻게 당신이 효자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어머님이 내 발을 씻기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쁘게 그 발을 씻겨드림을 당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좋아하십니다. 즉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는 것이죠. 잔치상을 차려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기쁨 때문에 차린다는 것은 효가 아니라 오히려 불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공자는 맹무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질병이나 몸에 입을 화나 상처를 항상 걱정하니 그런 부모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건강한 정신을 갖는다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효적인 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해드리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 걱정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 이것이 효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의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예의를 다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설명해 드린다면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홍수 사건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요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 농사도 같이 하죠.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셨는지 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취한 다음에 그냥 조용히 잠을 자면 되는데 벌게 벗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함이 봅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딱 본 다음에 조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바로 그 모습, 그 옷을 덮어주면 되는데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는 막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의를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연세를 들면서 행동에서도 말에서도 허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반복되고 많은 실수를 할 때가 많죠. 근데 연세를 들다 보면 더 많은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거 잘못 말했잖아요. 그 행동 잘못됐잖아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예의를 다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성경에 보면 욕되게 하지 말라, 저주, 모욕하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부모에게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조롱하거나 구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의를 다하라고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구박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효도, 공경은 존경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저희 아들도 저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죠.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할까? 그 글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집에 와서 계속해서 폭력을 쓰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큰 아픔을 당했죠. 그런데 그런 아버님께 제가 효도를 해야 됩니까? 등등의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참 부담스럽죠. 존경스러운 분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존경하기 힘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한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여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롯이 그 타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롯의 사이들이 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헛소리처럼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깔본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깔봤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부모의 말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부모님을 존경하는, 소중히 여기는,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귀한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치를 준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즉 가치를 준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룻, 아까 보면 롯이었지만 이번엔 룻입니다. 룻이 남편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야, 너 모함 여인이니까 그냥 너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와서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이 공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보답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보답한다는 것은 돌려드린다, 꾸준히 되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효라는 한자가 있지요. 노인 노자의 아들 자자, 즉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업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업었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나면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님을 업어야 된다는 겁니다. 효자는요, 자식이 어버이를 업어주는 모습. 어릴 때 어버이가 나를 업어주며 키웠듯이 내가 이제는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효조 또는 반포조라고 말합니다. 까마귀는 어릴 적에 부모가 먹을 것을 먹여다가 새끼 입에 넣어준다고 말합니다.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는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제 부모의 입에 넣어주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에 그 까마귀를 효조, 반포조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부모에게 그 은혜 받았잖아. 그 은혜 되돌려줘라.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죠. 보답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로 보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면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물질로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께 물질로 섬기는,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한다,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거역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듣는데 부모가 나이가 먹고 늙으면서는 자녀들이 자신이 힘이 강해졌다고 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부모가 늙더라도 너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도님들,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즐겁게 해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드릴 때 부모님이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볼 때 그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다.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 뭔가 성공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땅에서 잘되게 하겠다, 내 땅에서 생명이 길겠다라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을까? 부모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주신 복이 자녀를 낳는 복입니다. 자녀를 낳는 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되는 복이죠. 그러면 부모가 되는 것이 왜 복일까?
요즘은 많은 젊은 층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부모가 되기 싫죠. 자녀 키우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왜 부모가 되게 하셨을까? 부모가 되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과 연관시켜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내 부모님 먼저 천국에 가셨어. 이 세상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공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어떻게 공경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한 이 세상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 곡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공경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는 정말 예의를 다하고 있는가, 보답하고 있는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정말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또한 그 마음을 편하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